사사기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람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따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질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들 뉴스 여러분들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십니까? 저는 너무 뉴스를 많이 봐서 좀 줄이려고 막 생각을 하고요. 약간 뉴스 중독증이 좀 저한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목사가 또 세상을 보지 못하면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적용해서 전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뉴스는 어느 정도는 보긴 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 뉴스를 보다 보면 요즘에는 좋은 뉴스보다도 안 좋은 뉴스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 입장에서는 혹시나 또 기독교에 해가 되는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그런 일이 터졌죠. 어떤 계모가 새어머니가 11살 먹은 아이를 학대해서 죽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의자에 묶어놓기도 하고 또 얼굴에 뭘 씌워놓고 캄캄한 상태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결국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학대를 받아서 죽었는데 그 아이는 그래도 그 새어머니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애교도 부리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가까이 오는 아이를 밀쳐버렸는데 힘없는 아이가 뒤로 넘어지면서 죽었어요. 이제 죽고 나서 이제 그 아이의 몸에 상처도 있고 하니까 이제 조사를 하게 되었고 집안에 또 그 여자가 그 아이를 감시하기 위해서 그 방에 CCTV를 만들어 놔서 그 CCTV에 그 아이를 학대하는 모습이 다 찍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성경 필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는 어느 교회의 집사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뉴스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요 우선은 이제 이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교회는 직분을 제대로 줘야 된다. 맞다. 직분을 남발하면 안 된다. 자격 없어도 열심히 하라고 직분 주는 이런 일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겠구나. 정말 직분을 받을 때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직분을 어렵게 받는 마음들을 가지도록 또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직분 받을 만한 사람이 직분을 받도록 하고 내 자신이라 할지라도 직분을 받을 만한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 싶으면 그러면 그 직분에 대한 욕심을 내면 안 되겠구나. 목사도 성경대로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에게 직분을 줘야지
직분을 쉽게 주면 안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벌써 그 일 하나 일어나서 교회 집사다 이 말이 얼마나 선교길을 막습니까? 집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그냥 요즘에는 너나 나나 없이 집사인 그런 시대인데 뉴스는 그걸 얘기하잖아요. 집사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여자분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이미 이제 죽었으니까 천국에 갔기를 바라고. 이 사람은요 가해자가 피해자입니다. 실은 이 사람은요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하면 그 사람 막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손가락질을 하죠.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를 하는 사람은 이미 가해를 받은 사람이 가해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마음에 있는 상처가 이게 치료가 안 되면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상처를 감추면 안 됩니다. 내가 이상하다, 좀 어떤 부분 좀 이상하다 하면 상담도 받아야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가 있으면 이상하게 뭐 별것도 아닌 일이 막 분노가 일어나고 남들이 참 용서가 안 되고 이러는 것들은 자기 안에 내가 가해를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게 치료가 안 되면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이렇게 손을 대는 게 이게 손과 손, 이 피부와 피부 사이는 절대로 닿으면 안 됩니다. 이게 때리는 걸로 만져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이런 것으로 사용해야지 손과 손이 피부와 피부가 가해를 가는 이렇게 때린다든지 폭력적인 데 사용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계속 쉬워집니다. 이게 이상한 이 중독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징계할 때는 성경은 회추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추리로 이렇게 다른 매체를 내 손이 아닌 다른 매체로 회추리도 할 수만 있으면 설득을 해서 안 이렇게 말로 잘 이해를 시키고 기다려주고 부모가 본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절대 폭력은 안 됩니다. 참 그 여자분은 또 얼마나 지금 구치소에서 후회하고 있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성경 이제 어디 읽었죠? 에브라임의 끝에 23장, 24장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사사기 이제 이렇게 읽었습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영어로는 저지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무슨 판단하는 사람, 재판자 혹은 구원자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기 전까지 한 350년 기간이 있습니다. 그 350년 기간이 무슨 시대냐면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 근데 그 사사기 시대를 그냥 한 절로 요약을 하면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다.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시대. 근데 그게 성숙하지 못하니까 무질서하게 보이는 시대. 그것이 사사기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실은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그 사사기 시대 때의 그 정치 제도가 실은 제일 좋은 정치 제도인데 사람이 왕이 없으니까 성숙이 안 돼서 자기 소견이 낮은 차원의 소견대로 사니까 사회가 무질서하게 되는 거거든요. 실상은 그 정치 제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 제도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이제 그 정치 제도가 그 천국에 있는 제도입니다. 왕이 없다고 했는데 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고 이 세상에는 왕이 없어야 돼요. 우리 위에 이게 사람 위에 지배자가 되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사람 위에 사람 없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하나님은 왕이 되신. 그러면서 성숙해져 가지고 자기의 소견이 굉장히 성숙한 소견이어서 법이 없어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하나 되어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 소견이 성숙한 시대. 그게 이제 천국에서 있어질 그런 이제 정치 제도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사기 시대 때는 이제 그걸 이루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오는 이제 성경에 보면 사사기 시대 때에 있었던 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 그러니까 사사기 때는 12지파가 이제 땅을 다 차지하고 하나님이 기업을 주어서 있었으니까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는 시대였어요. 그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는 시대에 에브라임 지파가 4만 2천 명이나 죽는, 그것도 동족들에게 죽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모든 성경은 다 우리의 뭘 위해서 주셨다고요? 교훈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사건들은 다 그냥 뜻없는 것이 아니고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에브라임을 봅시다.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암몬 자손에게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 너무 힘든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에서 이제 싸워서 이겨서 돌아왔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입다에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면서 협박하고 시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지금 뭐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싸우고 그리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 전쟁에서 나가 싸우지도 않은 사람들인데요. 와가지고 시비하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협박은요, 이게 수십 년 전에 에브라임 지파가 똑같이 했던 것을 지금 다시 하는 겁니다. 수십 년 전에는 어떤 사람이 사사했느냐면 300용사라고 하는 기드온이 사사였습니다. 그때도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지파하고 싸웠잖아요. 그리고 미디안 지파하고 싸워서 그리고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요, 이 사사기 8장에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그때도 똑같아요. 지금 하는 행동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이 기드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근데요, 그때 기드온은요 굉장히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요, 집안이 이게 유복한 가정에서 잘 성장을 했던 사람 같아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들 만약에 집안의 형편이 별로 참 어려웠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많이 싸우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매일 돈 하고 살았다, 그런 가정에 내가 성장했다 그러면요 반드시 여러분 주님 만나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 상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는 실은 저 생각에는 지도자는 너무 삶의 우여곡절이 많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가운데 처했다. 그러니까 성장해서 당하는 건 괜찮아요. 성장해서 당하는 거야 자기 이겨내면서 배우잖아요. 근데 성장 과정이 어린 아이 때에 너무 이상한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자기가 큰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을 안 갖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은 좀 이게 아주 치우쳐 버려요. 나라가 어려워져 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 기드온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시비 걸고 협박하고 다투고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일에 비교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굉장히 겸손하고 우선 나라를 생각하는 이런 마음, 성숙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동족끼리 싸우면 안 된다 이런 마음 가지고요 그 사람들 올려줬어요.
내가 아무리 가서 전쟁에 이겼어도 여러분들이 한 일에 내가 비교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끝물, 포도원의 끝물이 우리 지역의 만물보다 더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싸우지 않고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근데 원래 이 기드온은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고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기드온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불렀을 때에 사용하시려고 기드온을 불렀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사가 되어가지고 그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거든요.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을 때에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나님만 왕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거절할 정도 신앙도 있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시비를 걸어도 그 시비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이러니까 끝나버렸어요. 여러분들 누가 싸우려고 달려들고 괜히 시비를 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싸움 멈출까요? 미안합니다. 그런 것도 있었군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싸움이 멈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기드온이 아닙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선요 출생이 기생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기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간신히 들어가서 살긴 살았는데 성장을 하니까 그 배가 다른 형제들이 핍박을 하고 너희는 우리 집에서 재산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내쫓아버렸어요. 받은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 쫓겨나가지고 변두리에서 살고 있으니까 불량배들이 자꾸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다에게는요 불량배들이 주변에 많아져가지고 나중에는 조직폭력배 두목이 된 겁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암몬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면 쌈자라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까 입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그 입다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들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싸움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아주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그 근성들이 나와가지고 이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신앙이 기도만 짓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요 성경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싸움에서 우선은 이기고 보고 싶어가지고 싸움에서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이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면 제가 싸움에서 이기고 집에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맞이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면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는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는요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서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정말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집에 돌아오는데요. 막 승전을 하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시끌벅적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문을 열고 제일 먼저 아버지를 반긴다고 무남 동녀 외딸이 그냥 나와가지고 덩실덩실 추면서 아버지를 맞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을 해도, 그러니까 약속하는 것은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사상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들입니다. 너는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애통을 하죠. 근데 그 딸이 아버지 2달만 저에게 여유를 주세요. 제가 이대로 죽기에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2달만 주시면 제가 친구들하고 가서 그래서 제 마음에 있는 걸 좀 풀고 오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을 하니까 2달 동안 친구들하고 가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할 수 없이 약속을 했으니까 제물로 삼아가지고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입다가 이런 상황이에요. 입다가 이런 상황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왜 네가 전쟁에 나갈 때에 우리와 함께 가자고 같이 말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시비와 협박을 건 거예요. 죽으려고 이게 작정을 한 사람들이지. 여러분들 싸우더라도 형편 좀 보고 싸우세요. 저 사람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가 좀 보고, 저 사람하고 싸우다 저 사람 죽기 살기로 달려들겠다 싶으면요, 싸우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뭔가 지킬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은요, 그래도 지키려고 그렇게 싸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싸울 때도 생각을 잘 하시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입다는 이미 가정 형편에서부터 그렇고요, 받은 상처도 많았고요, 거기다가 자기 외딸까지 지금 번제를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고 분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누가 건들기만 하면 너 죽고 나 죽자고 달려들 그런 형편에 있는데,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왜 네가 이 암본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너희 집을 불사르리라 하면서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입다가 이렇게 말하죠. 2절 3절에 보면요, 입다가 이렇게 말해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이렇게 말해요.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죠. 옛날 기도원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불렀어요. 불렀어도 안 온 거예요. 그래놓고는 지금 싸움에 지쳐있는 입다에게 와가지고 협박하고 시비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입다가요, 길앗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에브라임하고 전쟁을 합니다. 같은 이제 동족끼리 싸우는 거죠. 근데 그 전쟁에서 입다가 이겼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을 치다가 요단강 강터에 이제 나루톡에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그 요단강 그 나루톡을 이 길라 사람들이 미리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너 에브라임 사람이지? 그러면 아니요. 살려고 거짓말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면 너 한번 이렇게 한번 발음을 해봐. 슈볼렛.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슈볼렛. 예, 슈볼렛. 근데 그 에브라임 지파는요, 슈볼렛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슈볼렛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슈볼렛 안 되면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쉿볼렛이 안 돼요. 그냥 쉿볼렛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발음을 보고는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나라 우리 경상도 사람도 꼭 쌀 할 때 쌀 하지 못하고 살 그러잖아요. 쌀 해봐. 살 그러면 이리 와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명이 죽었다고요? 42,000명이 죽었대요. 제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까 이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게 있느냐면요, 싸울 때는 안 싸워요. 일할 때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일을 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물이 있으면 그걸 차지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남의 공을 가로채려고 하는 못된 심보가 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었던 거예요. 남의 공을 가로채요. 자기는 일하지 않아요. 그 남의 공을 가로채려고 지쳐있는, 일하다가 보면 지치기도 하고 싸우다 보면 지치기도 하잖아요. 그 지쳐있는 그 상대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공을 가로채서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오늘 보니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보죠.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요, 교회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터의 전진기지 아닙니까? 교회가 살아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고, 또 교회가 살아 있어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뭐 하도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는 아니겠죠. 그 못된 행동들을, 이상한 행동들을 하니까 사회에서 기독교가 무슨 이 암적 존재인 것처럼 사람 지탄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가 없으면 이 나라가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 잘 사는 나라 된 것을 역사를 보면 이미 130년 전의 모습과 130년 후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기점으로 달라졌어요. 그리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참 많았어요. 물론 일반인도 없다는 얘기 안 해요. 그러나 그 기독교 정신이 우리나라에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도 정신적으로도 또 성숙한 모습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돼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교회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터예요. 교회가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것이고, 주의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가 성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봉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봉사하자고 얘기를 하면 그 봉사할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교회는요 100명이 있으면 그 교회 일을 정말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교회는 20%가 일을 한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유지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열심으로 와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잘하는 일도 많이 있지만 어떨 때 보면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일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때 나타나죠. 일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왜 그따위로 일을 하느냐고. 자기들은 정말 일할 때에, 교회 일꾼이 필요할 때에 방관자로 있었어요. 그래놓고 뭔가 조금 문제가 생겼고, 아니면 조금 기다려보면 또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갑작스럽게 뭔가 결과가 좀 안 된 것 같이 보이면 그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일한 사람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때 일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죠? 왜 괜히 내가 교회 일을 앞장서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가? 저런 말 듣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교회 일을 하지 말자. 그렇게 자꾸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약해져 가는 거죠. 꼭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일에 대해서 집에 가서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누굴 정죄하고 누구 욕하고 이러지 마세요. 이 모습이요, 꼭 어떤 모습이냐면, 예전에 에브라임 지파는 2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드온과 입다 사이에는요 수십 년의 그 간격이 있어요. 근데 수십 년의 그 간격에서 예전에 기드온 때에 협박했을 때는 기드온이 겸손해서 그냥 수그러졌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들보다 못합니다. 당신들이 더 큰 일을 했습니다. 이러면 수그러졌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의기양양해가지고 봐라, 이게 지혜다. 일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집안에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런 말들이 돌지 않았겠어요? 바보들이나 앞장서서 일하는 것이지, 지혜로운 사람은 뒤에 있다가 전쟁 끝나고 나서 권력을 쟁취하면 되는 거야. 이런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마치 그것이요, 이게 수십 년이 지나니까 이게 집안의 유전자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입다 때 똑같은 행동을 하다가 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자식들 신앙교육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유전자 물려줘야 돼요. 일하지 않고 일한 사람 함부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하면 그게요, 내 자식에게 유전자가 전달되어져요. 그 내 자식이 똑같은 일을 하다가 언젠가 크게 폐가 망신하는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앙의 교리적인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일하지 않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일하지 않고 구원을 얻은 사람.
성경에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요, 일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았대요. 구원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을 쌓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한 것이 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일한 것이 없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공로를 가로채면 안 되잖아요. 남의 공로가 뭐예요? 구원에 있어서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다 공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만이.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공로자입니다. 구원의 공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마치 훌륭한 사람이어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주님의 공로를 가로채는 거예요. 그건 망할 짓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이런 일들도 한 것도 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꾸 공로를요, 하나님께 돌리다 보면 이것이 내 인격이 되어져서 남의 공로를 가로채려고 하지 않아요. 남이 조금만 일해도요, 당신이 다 했어요. 당신이 정말 훌륭해요. 그 사람에게 다 공로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환경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남의 공로를 가로채려고 했던 에브라함의 최후가 비참했어요. 절대 일하지 않았으면요, 일이 잘못해도요, 입 다물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일도 안 했는데 일하다가 실수했다고, 일하다가 잘못했다고, 그거 내가 어떻게 말할 자격이 있어? 입 다물고 있자. 오히려 일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의기소침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미안해요. 제가 저번에 가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요, 아마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격려해 주셔야 돼요. 일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그 말로라도 갚으셔야 돼요. 오히려 그걸 비난한 사람은 꼭 에브라임 지파와 같아요. 이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전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들을 했습니다 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겸손함이 없으니까, 주님께 돌아갈 공로를 가로채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도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반적인 인격이 되는 것이죠. 그 인격의 최후는 비참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남의 공로를 가로채지 않고 공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